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25절 마지막에 있는 문구를 제가 제목 삼았습니다.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디를 가게 돼도 불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평안히 살았더라,
또 둘린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유례가 없는 번영과 또 평안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도 번성한 것 같은데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사무엘 하 말씀 읽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하고 이겼더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하였더라, 그리고 평안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샬롬, 우리가 인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나 그렇겠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건 평화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샬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 412장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어디 있나? 우리 찬양했잖아요. 참된 평안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 삼아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겠네. 우리 412장 찬송의 4절에 보면 그런 찬송 가사 나오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조금만 평안할 것 같다가도 일이 생기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을 친구 삼아 참된 평안을 누리겠네. 정말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이 우리가 느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면 뭐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왜? 주님이 영원히 보장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샬롬이라는 평안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예요. 오늘 찬송 또 한 장 했죠. 408장도 412장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샬롬의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샬롬의 평안.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평화, 안전, 평강, 이게 다 바로 이 샬롬에 대한 단어와 같다는 거죠. 오늘 이 4장을 읽어보면 이게 평안의 상태를 그리고 있어요. 눈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평화를 누리고, 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어디 나옵니까? 21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하루 음식들이 나오면서 뭐 밀가루도 나오고, 뭐 고루, 뭐 여기 가는 밀가루, 뭐 굵은 밀가루 나오고, 또 뭡니까 이게 23절에 보니까 살찐 소, 초장의 소, 하루에 식량이 10마리, 뭐 양, 뭐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뭐 풍요로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평안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평안, 이 샬롬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가 평화의 상태예요. 그런데 왜 평화가 없어지는가? 평화롭다가도 평화가 깨질 때 같은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아주 잘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명성도 얻고 잘 나가는 집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갑자기 식사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뭔가 또 자기가 겁이 난대요. 왜 그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구비구비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롭다가도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묻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안할 때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 두려움이 오냐면요, 100%는 아닌데요. 물론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셔서 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 평안하다가 그 평안이 깨질 때에는 내가 교만하든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기대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원위치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톡톡 몰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잘 깨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늘 경건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이에요. 말 잘 듣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순종하면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 내가 살아 있어요. 내가 살아 있고 부모의 말씀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위치, 위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에게 내버려 둔다. 징계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때로는 징계도 하고 사랑에 매도되시고 인생 채찍을 대셔서 몰아오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 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평화로운 백성이었어요. 전쟁도 하고 막 고통의 백성이었어요. 고통도 많았어요. 고통이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구약 신학을 배우기 전에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1학년 때 이스라엘 역사라는 과목이 이스라엘 역사. 뭐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모르는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예, 다 고난의 역사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요, 늘. 예, 떠나요. 예. 고난. 예, 떠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얹어놔요. 다른 거 얹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도 나네요. 예전에 우리 저 목포 출신 집사님 추도 예배 때는 친척들이 그 세발 낙지인가요? 그걸 보내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낙지를 얹어놨는데 이게 막 접시 바깥에 상 바깥으로 막 나와. 그러니까 갖다가 또 놓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손이 그거예요. 예? 우리 세상 보면서 막 나가요, 움직여, 막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주목하시는 사람은 다시 옮겨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것 같이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게 멸망도 당하고 고난의 연속이 이어져 가요. 그래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크게 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전반부에 이거 19절까지는 계속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제사장들과 지방 관장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솔로몬은 평안의 시대. 뭐가 눈에 들어오나 한번 보세요. 2절에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사두개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다윗의 시대도 다윗이 왕이 되고 신하들 정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다윗 때 전쟁이 많았다고 그랬죠.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번 넘어. 사무엘하 8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가보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거는 참 좋은데요. 다윗이 정비하면서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도 왕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1절에.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서부터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왕이 되어서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릴 때 1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자, 조직을 얘기하는데 다윗의 때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뭐가 됐다고요? 군사령관 요압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리아 제사장부터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자, 제가 묻겠습니다. 군인이 많은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예배가 많은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물론 요즘의 세상에서는 그러죠. 힘이 평안이다. 힘이 있어야 접근 못한다. 막 그런 일부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잖아요. 솔로몬이 평안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군사령관 이게 위협적이잖아요. 군인들 많고 막 경찰이 다스리고 힘으로 이러면 겁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는요 제사장 이름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다윗의 왕 때에는 정말 중요한 신하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요압 군대 장관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등장하는 신하의 이름을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라.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에요. 다툼이 있는 가정보다 예배하는 가정. 가정 안에 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축복이 있는 가정, 평안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무력으로 세상을 장악했다고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의 나라는 이 샬롬, 평안의 나라. 여기 한번 20절 21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오늘 말씀해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축복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뭇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처럼 내가 많게 할 것이다. 솔로몬의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여 복되게 하리라. 이 복을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현장을 이 열왕기상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25절도 보세요.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았더라. 이 무화과와 포도 열매, 이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먹거리들이고 열매예요, 작물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흉년이 없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내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부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주시는 은혜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평안은 어디서부터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물론 잘해야 되는 게 내가 만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우리 충분히 만족해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내 마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지 말고, 다른 욕심 때문에 멀리 갔더니 이러지 말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버지 집에 늘 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 안에 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살라는 거.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일 모레 수술한 우리 조두희 전도사 아들 이름 참 기가 막히죠. 일찍 나가지고 이름 지을 때 얘는 약하니까 주님 안에 살아야 주안. 주안이라고 하죠. 주안. 주 안에서 사는 게 사는 길이거든. 사는 길.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부족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넓은 마음도 주세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모래는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어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이 주시고, 그래서 32절로 넘어가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여. 잠언이 뭡니까? 우리 교훈서 그러잖아요. 교훈서. 잠언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어요. 솔로몬의 잠언 그러는데 그 외에도 솔로몬의 잠언이 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잠언, 우리가 31장까지 있는 거, 자녀들에게 한번 그런 교육도 시켜보셨어요? 잠언 쓰기 31장이에요. 1일 날 1장 쓰고 2일 날 2장 쓰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3000가지를 말하고 그가 지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도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놀라운 역사입니까?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교훈 이야기, 잠언을 쓰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쓰게 하고 천하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삶이 좋은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 것 가지고 나 평안해, 됐어, 준비됐어, 이거 어리석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도로 오늘 찾아가시면 그거는 끝이에요. 끝. 물론 다 가요. 우리 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누리는 평안,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평안, 물질로도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의 평안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쓰여져 있는 평안이 누리고 관계가 평안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바다의 문모래처럼 지혜를 주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